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참되어 그녀에게 처녀임을 보여주는 표들이 없거든 그들이 그 여인을 그녀의 아버지 집문으로 끌어내고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제거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처녀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영역에서 세 가지의 사건 또는 세 가지의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란 무엇이냐면 20절, 21절의 이야기는 결혼한 여자가 처녀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고 백성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또 22절 한 절은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볼 때에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고 아마 여기에도 돌로 쳐서 죽이고 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정혼한 아마도 지금으로 하면 약혼한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뒤에 다른 남자가 그녀와 함께 누우면 그 둘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법의 또는 사건을 이렇게 같이 열거해서 조금씩 다른 그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된 말을 찾아본다면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오늘 특별히 22절 사건 또는 법을 우리가 좀 선택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 법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사건을 혹은 이 법을 한번 다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이 지금 레위기든 신명기든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 오늘로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 즉 그 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 법을 인용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중요한 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에 배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매우 불쾌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약에 나온 율법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반대로 그것에 반하여 행동하는 일을 보면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모세를 존경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모세의 법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 모양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옥합을 들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걸 깨뜨려서 또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죄인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상했던 것이죠. 같은 책인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라고 매우 불평 어린 소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죄인의 손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주 못마땅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지켜왔던 모세의 법의 기준과는 엉뚱한 그런 행위를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하면 책 잡고 궁지에 몰아 넣을까 궁리를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에게 대해서 은혜로운 그런 태도를 가진 예수님에게 일격을 가할 그러한 완벽한 기회가 왔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한 가지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자세히 기록된 사건입니다. 대략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들어가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현장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매우 외통수에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자,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알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즉각적인 문제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법에 따라서 볼 때 지금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혼자 데리고 왔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장에서 붙잡은 간험한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은 분명히 계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를 분명히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마치 못 들은 듯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썼다고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것이 무엇일까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앞뒤 이 문맥을 통해서 봐도 전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못 알아듣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그들의 질문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청 목사님은 여기서 그분이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상상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몸을 굽으려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다시 쓰신 것을 보면 그것은 그들의 이름과 그 이름에 상응하는 죄목들을 나이 든 자로부터 젊은 자들까지 쭉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하는 거고 추정하는 거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쓰신 것을 보면 그들의 이름과 제목을 써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성경 기록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자가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사건을 성경이 다룬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가늠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붙잡혀 예수님 앞에 왔고,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라고 해가면서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하려는, 어쩌면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진리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낼 듯이 절호의 기회로 삼았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사건을 사실 요한만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사악한 계략을 피한 이 일을 어떻게 평가 또는 어떤 내용이 이 사건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그냥 사건을 보여주고 끝났을까? 분명히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신명기 22장 22절에서 나온 이 내용이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바로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의 통찰력이 충분치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 목사님의 통찰력을 좀 빌려서 소개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이 해석을 다시 우리는 신명기로 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 율법을 적용해서, 이 율법을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공포를 일으키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법에 죄를 깨달으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한 게 뭐예요? 바로 그 점이라는 거죠. 그 법을 그들이 시행하면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힘들다는 걸 깨닫고 이런 것까지는 옳게 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의미, 그 뜻,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요한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라고 해석한 것이 저는 매우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더라 라고 요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사건을 예수님이 다루시면서 그 사건을 종료시키는 이 부분에 오면 바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온전하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실 때 거기에 율법을 그렇게 행해서 죄를 없애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다.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지 죄를 해결하는 게 율법은 아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했지만 죄가 없어졌나요? 결국 죄가 없어진 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 영원히 그분이 희생물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졌잖아요. 바로 그분의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행하신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우리와 율법적인 관계로 좋아하실 리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형벌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것이 기초된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러한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의 그러한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간혹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의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거는 내가 믿지 않았던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될 때에도 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은 바 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분히 동기로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저 구원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나 상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자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았으니까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감으로 나의 갈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삶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가지 않으면, 지금 발견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로부터는 그런즉 우리에게 유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매 순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죄가 있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라고 대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같은 책 10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가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로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구원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일이라 봅니다. 그것이 확고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진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충분한 그러한 동기가 되고 기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남자와 유부녀가 간음을 하면 그를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는 이유가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곧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있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선을 위해서 그러한 엄청난 행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사람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만 데리고 왔습니다.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지킨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찾는 아마 추정키에 남자는 유대인이고 여자는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자기들 멋대로 맞춰가는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이런 태도로 법을 지키는 매우 고약한 그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되 온전하게 지키는 그러한 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 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그 죄를 내가 사람의 힘으로 없앨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다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없애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 순간까지는 그 구원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바로 그분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의 죄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